여러분, 복이 뭘까요? 뭐가 복입니까? 옛날 중국의 고대 철학자 기자가 주나라 무왕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이 기자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복을 말합니다. 유명한 복이지요. 5가지 복이다. 첫째, 오래 사는 복, 수. 둘째, 부자 되는 것. 셋째, 강령. 강은 육체적인 건강, 영은 정신적 건강. 어쨌든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것. 5번째는 고종명,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 이게 복이다 말합니다. 사서삼경 중에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고종명, 오래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요즘 어른들 말로 9988124 복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사흘 앓다 죽는 거 복입니까? 저는 그게 이 5개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자기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나? 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시편에도 49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도다. 우리말 욕 중에 짐승 같은 뭐 있지요? 이게 성경적인 욕이더라고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그랬으니까. 공자가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을 하지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소위 이게 정명론이거든요. 이름과 실체가 일치돼야 된다. 여러분, 임금이 임금다운 게 뭡니까? 임금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아는 게 복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 예언자로 살았던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 끌려가요.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거기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거기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와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도전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있고,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선정을 선택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사명에 선택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다 소진해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달아서 깨끗하게 죽어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한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고 살아 너덜너덜하고 낡아 죽습니다. 낡아 죽으시겠어요? 소진해 죽으시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은가 봐. 아멘이 별로 없어. 그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면 예수님은 복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죠? 예수 몇 살 사셨죠? 33살에 살았어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어떤 사람, 역사 누구도 예수를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는 사명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걸 위해 왔노라 말씀하시고 일평생 기도와 천도로 인생을 마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 백성을 깨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 강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장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번 찾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처음에 부르신 장면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 특별히 세우셨어요. 에스겔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7절 넘어와 보십시오.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신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든 적든 간에, 예수 오래 믿든 적게 믿든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이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직업이 있든 없든, 어쨌든 나이가 있든 없든 다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권능으로 에스겔이 임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뭐지요? 요즘 말 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안 쓰죠. 보초지요. 옛날 군대 얘기입니다. 성에 에워싸고 성을 지키는 그 시대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을 멀리서 관찰하고 보는, 망루에 올라가서 적병을 감시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우리 시대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민족, 이 나라를 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란 성이 여기저기 무너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종교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심지어 국방도 무너진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 군단의 군단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다고.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무너질 수가 들려요. 신앙도 얼마나 무너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깨우치고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을 듣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급하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1장 3절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1장 28절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 2장 2절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2장 8절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오늘 그 3장 17절 너는 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래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설교 시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듣는 시간이잖아. 이 시간은. 근데 눈도 감고 말씀을 안 들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그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파수꾼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눈을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요?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눈을 안 마주치고 들어요. 그렇죠?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과 똑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을 먹으라고 하세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옛날에 종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로 합니까? 여러분, 양과 소를 잡아 가죽을 싹 만들어 가지고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옛날을 보니까 가필하지 못하도록 빽빽하게 앞뒤로 썼다고 그래요. 거기다 고치지 못하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두루마기예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못 먹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자, 더 내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더니 여러분 3장 3절 맨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려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진짜 먹는 사람은요 이 경험을 합니다. 배에서 꿀같이 달더라. 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말씀이, 먹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됐기 때문에 내 배에서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입은 쓰다고 표현합니다. 입은 쓰지만 속은 달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듣는 것, 먹는 것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문제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보살꾼의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전달할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큰 대붕의 시절 1860년대 여기저기 모여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느 여자분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집회 가운데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가사가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또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의 속에서 단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단 것을, 말씀의 생명임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또 오늘 또 외교적인 언어로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고백할 때 하신 말씀이고. 자, 첫째,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먹어. 그 말씀이 내 것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죄인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모자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만큼 똑똑하고 잘나고 뭐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지 1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니 에스겔은 하나님 대신에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무슨 마음을 가졌지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왜 근심합니까? 이 백성이 회개를 안 해. 그 마음을 보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왜 분한? 깨닫지 못하니까 분한 마음을 가져요. 미워 분한 마음을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상황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보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치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만나지 않는데 핍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떨떨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가 다메섹에 있는 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지, 그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야 주님과 믿는 사람을 동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기 깨우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잘이란 단어인데 흔들어 깨우다는 뜻이에요. 흔들어 깨우다. 졸고 있는 영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훈계하다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루에 높이 올라가서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별의 방법을 다 해가지고 성을 깨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훈계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깨어날 때까지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나팔을 부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살거든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깨워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깨우는 일이에요. 자, 이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사명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사명이기도 됩니다. 파수꾼의 존재 의미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할 때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세우는데 엉뚱한 짓 하면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 비싸고 좋은 똑똑한 개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입양을 하는 주인이 얘기하기를 이 개는 똑똑해가지고 도둑놈만 만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치으니까 이 개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개를 입양해서 집에 갖다 놓는데 이 개가 항상 꿀 먹은 벙어리야. 짖지를 안 해. 결국은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싹 가져가 버렸어. 너무 주인이 화나가지고 개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똑똑하다며, 너 도둑을 잘 잡는 다음에 왜 도둑이 왔을 때 안 짖었냐? 개가 이러더랍니다. 주인님이 도둑인데 누구를 짖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주인이 도둑인데 누굴 짖? 저는 가만히 이 시대를 보면 그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파수꾼이 막루에 높이 올라가 지금 이 성을 지킵니다. 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성에 누가 살지요? 내 가정이 살잖아요. 내 집안이 살잖아요. 내 자녀가 살잖아요. 내가 안 깨어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남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누구를 전도한다, 남을 위한 걸 생각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동네에 나쁜 이가 없고 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 동네가 행복한 마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에스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악인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했을 때 만약 그 악인이 말을 안 듣는다면 악인은 죄로 죽을 거니와 나는 내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런데 너 가서 악인에게 회개를 선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인도 죽을 거지만 너도 내가 죄를 찾겠다 말씀하세요. 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들, 여러분의 아이들 20명, 30명 어린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들 간에 여러분은 그 학급의 파수꾼이에요. 깨워야 됩니다. 그 아이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아이가 될 거고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아이의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깨우라. 자, 우린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우는데도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을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깨우지 않고 노력을 안 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아예 선을 내버립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리고 선언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떳떳한 거예요. 난 이 지역 파수꾼 사명 감당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죠.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하고 깨우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깨우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담당하길 원하시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나를 부르신 사명을 아는 것, 그 사명을 집중하며 이 백성을 깨우는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것.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요.